밑을 내다보시고 암송하시는데 밑에 뭐 있습니까? 성경 펴놓으시고 읽으시면 암송이 아니잖아요. 예, 좀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당당하게 좀 자신 있게 암송을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 오면은 선생님한테 벌 받잖아요. 예? 우리 암송 안 해 오면은 좀 벌을 주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좋은 방법이 있거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암송을요, 다음 주일에 암송할 거 이렇게 미리 그 교회 소식에 뒤에 나와 있잖아요. 꼭 집에서 암송을 좀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암송 한 절 하는데 아마 1,000원씩 준다 그러면은 아마 하루에 100절 외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더 많이 외 올라가겠죠. 근데 그 암송을 해놓으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어떤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암송을 안 하시는데, 성경을 읽으실 뿐 아니라 암송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는데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우선 읽기도 하고 또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 놓으면은 그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 외워지시면요,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아마 읽어보셔요.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또 그 구절을, 암송 요절을 써서 부엌에 일하시는 분은 그 주방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냥 이래 설거지 하시고 뭐 밥 하시고 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자꾸 중얼중얼 성경을 외우면서 해보세요. 잘 외워질 거예요. 또 화장실에 가서 그냥 앉았지 말고요 그 앞에다가 딱 붙여놓어 보세요.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어머니 모임에서 우리 수련회 때인가요? 제가 얼른 들었는데, 어머니들 회의 때 수원교회 자매님이신가 암송을 한번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셨답니다. 그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그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목포에 있었던 자매님 한 분이 그 쌍둥이를 키우는 분인데, 애기들 쌍둥이 말고도 애기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애기들 다 키우면서요 이 암송을 하셨는데, 우리 암송 수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도 안 틀리고요 쫙 다 외워요. 암송 수첩에 있는 거 전부 다. 참 그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면은 외워집니다. 그래서 한참 성경 암송할 때는요, 마태복음 28장 한 장을, 요한복음 21장까지 한 책 한 권을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는 뭐 보통 몇 번씩 외우고요. 근데 우리 암송 대회를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상금을 푸짐하게 준비해 가지고요, 암송을 한번 할 테니까 많이 외워 놓으십시오. 그 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외워 놓으면은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은요 그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많이 외우실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삶을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약한 사람 건강함을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루속히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실제로 연결이 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 그랬죠.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성도들의 교제, 넷째는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등한히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그 생애 가운데 30년은 물론 한 가정에서 조용히 한 인간으로서의 육신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었고, 30세가 되신 후에 3년 반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사이 없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잃어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될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특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물론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로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 거냐? 주님이 이루신 사실 또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사실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얻은 즐거움이나 행복을 어떤 만족이나 세상의 출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또 좀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을 만일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 쓸모없게 될 때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왜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뭐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믿으라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전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계속해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이 짓밟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곤욕 중에 있었습니다. 600여 년간 그 식민지 국가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는데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반드시 성령이 오시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곡절이 있고 초곡절부터 49일 77이 49, 7안식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막 병을 고치고 어떤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생각합니다. 물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정말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문둥이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 주님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사해지고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으로 행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이루신 능력입니다. 예? 이제 성령은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 성령이 계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120명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5,000명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저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갔고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돼 갔습니다. 19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땅끝까지. 예? 세계 중앙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제일 동쪽에 있고 가장 중앙이 예루살렘입니다. 예?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먼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한 바퀴 지구를 삥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어쨌든 땅끝까지 이제 전해졌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대로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고 1948년에 독립하고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찾고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멀잖아 중동에서 거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복음의 역사가 끝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복음의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돼야 된다는 그 말씀 중에 땅끝에 사는 우리들. 예? 예루살렘을 보면은 육지에서는 제일 땅끝이고 섬으로서는 일본이 아마 땅끝일 겁니다. 물론 저쪽 것도 있겠죠. 어쨌든 온 세계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2062방언으로 번역이 됐다 그럽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62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온 세계 다 전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빛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는 것은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신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 시대도 갑자기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자,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도 제일 마지막에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그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편안하게 말이죠. 지금 뭐 전도한다고 누가 무슨 감옥에 잡아넣는 일도 없고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이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운 시대에 또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도 갑자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기간이 율법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이 약 2000년, 그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고, 은혜 시대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1900여 년간 환난을 받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강대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아니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에 넘어갔다. 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좋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 그래요. 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 있다가 안 믿는단 말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비밀이니까 그 통계를 우리가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중에 얼마나 지금 찾는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의 숫자가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그 충만한 숫자가 어느 날 다 차면은 그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유태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철통같이 믿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지만은 그 옛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바로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하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잠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은 이제 충만한 수가 딱 차버리면은 그것으로 이제 마감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잠깐 주는데, 그것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선지자입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에 가짜 감람나무 있다가 이제 그 고목나무 돼서 이제 자빠졌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중에서 1260일, 즉 3년 반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두 선지자입니다. 그 전도를 받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가 14만 4천.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 그것은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이방인은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은혜 시대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환란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환란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은혜 시대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환란 시대 가서 구원받으려고 기대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 다시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척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레미야서 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8장 20절.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자,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름 동안에 곡식이 있고 이제 그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자, 여름이 다 끝나고 추수할 때가 이제 꼭 막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물론 영혼의 추수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은혜 시대에는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서리가 나리고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환란 때가 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곡식은 들판에서 다 녹아버리고 썩어버릴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은 그대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추수 때가 막 지나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꾼의 낫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통감하고 있고, 뭐 추수 때는요 무엇만 일하는 겁니까? 추수꾼만 특별히 일합니까? 추수꾼이 따로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이삭이라도 줍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복음 전할 때 모든 성도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에는 전도하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전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알아라. 막 끝나려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추수 기간을 조금 연장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계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약 2000년.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시대가 약 2000년. 그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우리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1994년보다도 먼저 4년을 더 플러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4년 후에 계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4년 플러스하면 1990, 지금 5년이죠. 이제 1995년이 아니라 1999년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이제 막 2000년이 막 차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2000년이 끝나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시대는 이제 연대로 계산해도 꽉 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봐도 은혜 시대가 오늘 끝나도 성경에는 틀릴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다 전해졌고, 공산 치하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공산 세계에.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문서로, 빠른 교통수단으로, 전파로 마지막 다 전해졌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못하도록. 진리를 참으로 찾는 사람이면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끝나도 하나님 말씀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될지, 그 오래 참으신다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딱 끝나면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역사는 끝나고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잠깐 기회가 넘어갈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뭘 원해야 될 겁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나기 전에 한번 내가 한바탕 멋지게 살아보리라. 내가 세상에서 한번 출세도 해보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리라. 뭐 그런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생각과는 완전히 이제 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직 남겨두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살아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든지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이해하는 동시에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솔로몬 왕도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왕이지만 자기는 전도자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라는 것보다는 전도자다 그예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잠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솔로몬에게 다 줘보고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솔로몬이 세상 영광을 다 누리보고는 다 누리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다 바람잡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간증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66편. 시편 66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죠. 이미 행하신 일, 주님이 이루신 일, 그것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그걸 전하지 마라 그러면요, 이거 죽여도 전하는 겁니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 때려도 말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15절, 71편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의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내가 전하리이다. 18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 버리지 말아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 969세를 살았으니까 참 엄청히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 오래 살면서 그 무두셀라가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는지. 그 사람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가 돼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는 해, 홍수가 나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딱 죽으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 무두셀라는 그 오래 살면서 그 말씀을 지냈을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기회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만일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은, 추수꾼이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낮잠 자고 있다면은, 추수꾼이 낮잠을 잔다면은 그 추수한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머슴이 가을에 빨리빨리 곡식 걷어들일 텐데 좀 있으면 이제 쓰리가 나고 눈보라가 칠 텐데 노름이나 하고 놀러 댕기고 낮잠이나 자고. 추수 때에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에. 자, 이 마지막 이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고 딴전을 피운다면은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거 없다. 왜?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걸 갖다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서 이런 나타난다고 해서 그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안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으리라.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이행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무슨 사명을 줬는데, 임무를 줬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다면은 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구약성경. 구약성경 57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이 말씀은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어 가봅니다. 이제 어떤 집에는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보시, 우리 굶어 죽는 것보다도 우리 애들을 삶아 먹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당신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삶아 먹자고. 그래서 한 아이를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둘이서. 그 다음날 그럼 당신 아이 오늘은 먹자 그러니까 감춰놓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어제는 내 아들 삶아 먹고 오늘은 저 여자 아이 삶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통곡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다 굶어 죽었는데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엘리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는 바로 하루 후에는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너무너무 곡식값이 싸지고 그냥 먹을 것이 풍부해지리라. 이스라엘 장관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열어서 쏟으신들 그렇게 될 리가 있나? 예를 들면은 쌀 한 가마에 뭐 단돈 1,000원을 하고 500원을 한다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문둥이 네 사람이 이제 성 밖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도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다 굶어 죽는데 우리 먹을 거 줄 리 없고, 저 아람 사람에게 가면은 잡혀서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었고 저래도 죽을 거. 우리 아람
왕 앞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러 가자 그랬어요. 가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전쟁의 소리가 들리게 해서 이들이 막 급히 도망가느라고 모든 게 있는 거 다 내버리고 왔어요. 뭐 입을 거 먹을 거 막 전부 산더미처럼 내버리고 간 거예요. 먹고 또 좋은 거 갖다 감추고 땅 파서 감추고 또 먹고 또 감추고 아무리 해봐야 뭐 얼마나 감추겠어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문두이들이 많은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여기는 막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부한데 저 성 안에는 굶어 죽는데 말이야.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저들에게 전하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자 와서 여기 와서 먹으라고 여기 얼마든지 있다고 그걸 전하지 않아 하면은 아침까지 만일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라고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와보라고. 아람 군대가 다 하나님이 쫓아버리셔서 다 도망갔고 이거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취해갔죠. 이 내 문둥이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만일 저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하면은 하나님이 벌이 내린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까?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는데 다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얼마나 느낍니까? 구원 처음 받았을 때 다른 영혼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다른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도 그만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불쌍히는 마음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고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죠.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그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상해집니다. 지금까지 그 구원 받으면 받고 말고만 말고 싶으면 말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더라도 별로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옆에 지옥 가는 사람 봐도 전도하고자 하는 책임도 없고 그게 뭔가 심령이 말이죠. 완전히 무뎌져 버린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얻고 우리만 기뻐하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에스겔 3장 구약성경 에스겔 3장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저기 쳐들어오는 걸 보면은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위험한 일이 닥쳐오면은 알려야 됩니다. 재앙을 피하도록 준비하도록. 만일 적이 쳐들어오는데 재난이 오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파수꾼이 낮잠 자고 딴전 피우다가 그 성이 망했다면은 그 파수꾼이 그 피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꼭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 기대 못합니다. 예. 구원받는 수도 있고 안 받는 수도 더 많습니다. 예. 구원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전할 책임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지만은 그 악인을 깨우쳐서 구원할 수 있는데도 깨우치지 않아서 죽으면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요. 너한테. 예?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깨우치되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멸망하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고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는 책임이 있잖아요. 예. 일단 전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할 책임은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도 예? 최대한 사람을 예? 모아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 듣는 사람이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책임 외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이 준비된 만큼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책임만 다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비록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깨달았고 유창하게 설교는 못해도 예? 우리가 아주 조리 있게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것은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만큼 말하는 동시에 와보라고 와서 들어보라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비디오 탭을 통해서 카세트 탭을 통해서 예? 전하든지 예? 상담을 받게 하든지 전도 집회에 오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회를 만들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사탄에게 그 영혼이 살육당하는 자죠.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라 말이에요.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는 거 나는 몰랐다. 그 영혼이 멸망할 거 나는 몰랐다. 몰라요? 왜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몰랐어요? 구원 안 받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요, 그 지옥 간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아무개, 니만 천당이 좋았더냐? 예? 한 집에 살면서 예? 몇 년을 치는 친구로서 지나면서도 가까이 만나 있으면서도 네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면 내게 한 번도 왜 전하지 않았느냐? 예?
아니 전했잖아. 전에 한번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한번 집회 한번 가자 그랬잖아. 그래도 또 얘기해야지. 또 얘기했잖아. 그래서 울면서도 얘기해야지. 거기까지 안 했잖아. 안 들어도 계속 했으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움직여줬을 텐데. 틀림없이 아마 원망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보고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은 아주 자동 캐스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그 전도가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머리가 좋아서 우연히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의 한곡한 그 전도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좀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은 뭐 백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백이 점점 안 통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뭐 백이 좀 필요한 데도 있을 겁니다. 천당에도 백이 있어야 갑니다. 무슨 백? 자기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천당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많은 때에 찾아라 그랬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구원받을 뿐 하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심지어는요, 전도 집회 와서 말씀 다 듣고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도 소원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별 희한한 소원도 다 있다. 들어줄게. 억지로 들어줍니다. 졸다가 듣다가 들어줬다잉. 에이그 참,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게 뭐 구원을 뭐 주사 주듯이 그냥 한 방만 주면 막 구원받도록 한 방만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쨌든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고, 우리는 전도할 책임은 있다고 해요. 간절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 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기야. 이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네 책임이다. 나는 책임 없다. 바울사도가 교회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내겐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적을 줄 아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아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면 그 말이에요. 응?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예? 어떤 사람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이거 떳떳하게 성경을 끼고 못 가고 말이죠. 신문지에 딱 싸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저기 갑니다. 아니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요? 예, 당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성경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는데요. 예? 전철을 가면서도 탁 보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탁 보고 말이야. 옆에 사람이 이래 보고 보고들랑 이래 대줘요. 그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못 꺼내는 거예요. 뭐 썬데이 서울을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는 펼쳐보고 뒤적거리고 성경책 보는 게 부끄럽습니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요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그러고 그렇게 부끄러울 거 뭐하러 해요? 당당하게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여기 전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아유 당당하게 우리 믿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전도를 부끄러워하면요 듣는 사람도 믿는 거 부끄러워서 안 믿게 돼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어느 사람은 뭐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요 부끄러워가지고 식사 기도하려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래 쳐다보고 얼른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워요? 탁 산 보는 앞에서요 탁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이 돼지 같은 놈들아 이게.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둘이 앉아서 안 믿는 친구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거든요. 얘 믿는 친구는 다 기도하고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대고 이제 야 밥 넣고 졸고 있냐 뭐하냐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야 이놈아 이 돼지 같은 놈아 응? 돼지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안 한다 이놈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라. 아주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예? 아, 그걸 왜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가 부끄럽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줘야 되는데 우리를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시면 우리가 부끄럽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중요하죠. 이 전도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들어야만 믿습니다. 구원은 기도해서 못 받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도해서 구원받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화끈한 건 능력을 받아도 그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해서 꼽사가 쫙 펴져서 그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려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 어떤 지혜로운 말, 내 설득력 있는 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말, 내 어떤 재주 가지고 그 사람 구원 못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면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이 풍성히.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할 때에 마땅히 전할 말씀을 알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은쟁반에 금사과 담아놨으면 얼마나 조화가 되고 보기가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고 똑같은 구원의 말씀이지만은 그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선생인 훌륭한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에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생수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올해 교회 다닌 사람에게 전도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할 말이 따로 있고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있고 자기가 비참한 죄인에게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나면은 그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당한 처방을 내리듯이 그 약방에 약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환자에 적당한 약을 줘야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한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막 학비도 주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에게 치료비도 주고 옷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이 많이 있으면 막 돈으로 막 도와주면은 참 그것도 멋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죠. 도와줘야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도와줄 것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가지고 점심값이라 달라고 한 푼 줍쇼 그러는데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있는 거 톡톡 털어가지고 얼마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마저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불쌍한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다른 것은 도와줄 거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 구원받으라 그래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은 그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천주교 세력이 굉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마루 밑에 감춰있던 성경을 끄잡아내가지고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또 한바탕 복음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가,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캄캄한 세상을 이렇게 밝게 만들었다. 누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게 만들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보다도 몇백 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무슨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놨다. 무엇을 발명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새롭게 만들어놨다. 그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바꿔놨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졌다. 그 역사는 이 땅에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뭐 별로 시시한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진리가 이 성경 속에 감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꽉 감춰 있으면 건드리면은 그냥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뭐 분이 이만큼 해서 건드리면 팍 나오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이 세상에 막 온갖 욕설이 말이죠. 나쁜 소리가 팍 있어가지고 건드리게 하면 욕짓거리 나오는 사람이 있죠. 말씀이 가득 채워 있으면 건드리면 뭐 나오겠어요? 말씀 나오지. 건드리면. 그래서 말씀 무슨 꽉 채워 놓으세요. 욥기 욥기를 봅시다. 욥기 32장 19절. 욥기 32장 19절.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가죽 부대에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아놨는데요, 이 포도주가 나중에 발효되면요 가죽 부대가 팡팡해 가지고요 건드리면 터질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말씀을 콱 가지고 있는데 참다가요,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에 터지게 된 것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서 대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꽉 들어있으면요, 이거 포도주 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처럼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전해야 시원할 것이다. 말씀 하지 말라고. 예. 유대인들이 사도들 잡아놓고 말하면 때려 죽인다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 우리가 아는 거, 믿는 거, 예?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전파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심령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꽉 채워지면은요, 내 혼자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에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뭐 지금 흉년이든 세상에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이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었다. 하루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 저쪽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이다. 뭐 교통사고로 몇 사람 오늘도 죽었다. 예? 갑작스러운 무슨 사고로 또 수십 명이 그냥 몰살했다. 그러면 답답해 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평생 교회 다녀도, 예?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아마 1,000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인구가 몇만입니까 지금? 5천만 명입니까? 예? 4천만 명입니까? 5천만. 요새 자꾸 많아지니까. 하여튼 그 중에 기독교인이 막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거듭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나머지 그냥 멸망하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예?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모스 봅시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모스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성경책도 많고 2062방으로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이 세계에 꽉 찼다고 했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 구원받고 싶어서 은혜 받으려고 이 기도원 저 교회당으로 부흥회에 온갖 쫓아다니지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찬송가에도 있죠. 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가 말랐도다.
강단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지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나가는 곳은 너무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 교회밖에 구원 없느냐고, 예? 이 교회만 꼭 와야 구원받느냐고. 온 세상이 우리 교회 다 와야 구원받는다면 큰일이죠. 예?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거듭난 사람들,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 그러나 어디든지 가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풍부하게 해서, 풍성하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이 작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주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연구가 계신 분들은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아주시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서산교회에서도 전도 집회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연구가 계신 분들 많이 안내해서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적에 주일학교에서 나눠드린 안내서를 잘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석시킬 어린이의 숫자를 파악해서 반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취선을 잘라서 수거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1월 28일이 토요일인데 구정이 시작되는 날이 돼서 어린이들이 지방에 가겠다고 주일학교 전도 집회에 참석 못한다는 어린이가 많다고 합니다. 가능한 대로 전도 집회에 참석을 마치고 지방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13구역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고 4구역 형제 자매님들은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기에 무슨 앙케이트가 아니고 전도 집회 참석할 아이들 좀 통계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좀 요거 꼭 가시기 전에 적어서 뒤에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참석할 자기 집에 있는 그 어린이들 그 이름과 전도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수라도 좀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좀 적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오늘 못 적어 주실 분은요, 수요일이나 다음 수요일까지는 좀 통계를 내주면은 수요일 또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통계를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 전도 집회를 모처럼 계획해서요, 우리 아마 어린이 전도 집회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만큼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한 만큼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이들 다 보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꼭 전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